오늘 시간에는 기독론 32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었던 모세가 받은 복은 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모세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받았던 이 땅에서의 복을 살펴봤고, 오늘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받아 누리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 살았을 때에 가장 주님과 친밀했다라는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다,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마주 대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로 이 땅에 살아간 거죠. 그만큼 모세가 깨끗했다는 거잖아요. 청결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으니까 그만큼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그가 실수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도가 강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얘기를 할 때 압도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다. 죄의 찌꺼기가 없는 그런 정결함, 영적 지연이 없는 즉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또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든가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그에게 대면하여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압도적인 친밀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영적 장애물이 없는 기도 응답의 속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제가 회개를 해가지고 주님 불렀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다음에 내 영이 천국에 가는 시간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얼마 걸려? 3분 25초. 내가 주님하고 불러서 주님까지 가는데 3분 25초 걸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환상을 보려고 했을 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3분 25초는 지나야 됐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제가, 지금은 이제 환상 보면 기도하면 바로 환상이 보이는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3분 25초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환상을 볼 때요, 시간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환상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환상을 이제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환상을 기다려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 환상을 보아서 안에 들어가서 몇 분 보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30분이 지났어요. 30분이 벌써 지나버렸어.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친밀도가 가까우니까 이게 빨라지고, 이 빨라진 만큼 확실하게 응답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빠져나가서 이게 다 없어질 때 비로소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경험하면서 모세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통신 속도가 약간 이렇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좀 빨랐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압도적인 기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압도적인 기적. 어디에서? 애굽에서 10개의 재앙, 홍해 가르고, 그 다음에 광야 나와서 여러 가지 만나 반석에서 물 노뱀 사건 통해서 압도적인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표적은 결국에 하나님의 보증수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보증수표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모세를 찾아왔다,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기는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복을 받고 산다. 그래서 집과 그 다음에 가족과 그 다음에 부동산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는 말씀까지 어제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모세가 천국에서 받은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천국에서 받은 복은, 우리는 모세가 받은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복이 있다. 거주권, 기업권, 통치권. 세 가지 것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이 되는, 천국의 시민이 돼서 기업을 얻는 거주권이 있다. 거주권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거주권은 모세가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천국에 살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5장을 또 열어봅니다. 모세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5장을 열어보죠.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3절. 자, 2절과 3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천국에서 천국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 모세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생명책이 있어야 되죠. 생명책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생명책 이름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축사 사역에 이 은사 사역을 시작할 때 깜짝 놀랐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영안이 잘 열리신 분과 동역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분에게 이제 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생명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생명책이 이미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수함 성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에 생명책이라는 것은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생명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 주는 영으로서 받아들여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라는 확실한 그 믿음이 있었어야 되었었고, 그 믿음의 어느 순간이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온 표적으로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생명이 언제 들어왔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아마 예수 믿고 1년 뒤에 들어왔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을 때 저는 주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 직접 만나서 안수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생명이 있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예수님을 안 믿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란 말이 입에서 안 나와요. 아버지란 말이.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은 그렇게 됐지만 나는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고등부 2학년을 가르치는, 고등부 2학년만 150명이었어요. 고등부 2학년만 150명이 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교사들은 교수들이야. 대학교 교수들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합동측 개혁에서 최고 큰 교회 있어요. 1번 교회 있어요. 그 교회 모교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컸겠죠. 친구가 데려갔는데 그리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길을 나가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할 때 들어보니까 찬찬히 난 모르니까 교회를 안 나가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못 들어보고, 기도하면은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를 듣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한 60살 이상 70살 가까이 되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가 세례 받을 때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말은 없잖아요. 소유문답에 그런 말이 없어요. 소유문답을 다 외웠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 그건 나와. 그건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그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누구라 하냐는 말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5번째 가지고 얼버무려서 얘기를 했다고요. 다행히 처음에 물어봤다면 난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그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세례를 받으면 정식으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와, 그 말이요, 얼마나 제게 크게 다가왔는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단계적으로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결국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서 들어간 거예요. 모세도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는 얘기를 하죠.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생명책에, 구약에도 생명책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는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생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생명 주는 영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에는 보혜사 성령이 사람 속에 안 들어갔잖아요. 생명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구약에는. 그렇지만 생명책이 있었어요.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읽어보더라도 그 창세전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영육표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 구약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또 알고 있었어요. 자,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기록된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워달라고 하지. 기록된지도 안 되지도 모르는데 무슨 지워달라고 말을 하겠어요? 보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생명책 이 땅에 하나님 가져올 일은 없고 갔다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자. 이 시편에 읽어보면 다윗도 보고 와요. 생명책에 있어서 이 글을 지워버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이 다윗도 해요. 그래서 다윗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역시 그래서 모세가 24장로고 다윗도 24장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어쨌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므로 천국의 시민이고 천국의 거주권을 얻어서 세우삼 성 안에서 살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면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천국에 생명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천국에 있는데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신비한 이야기를 내가 해드릴게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명강가를 먼저 갔어요. 주님을 만나러 가요. 근데 생명강가로 가기 전에 죽게 되면 먼저 낙원으로 가요. 낙원으로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다 있으니까 너가 이러한 상을 주고 너는 이런 상을 못 받는다 해서 동의를 해. 왜? 다 보여줘 버리니까. 그때 모세가 책을 들고 와요. 행위책을 들고 와. 우리 것 개인의 행위책을 들고 와서 보여줘. 자, 일생일대의 모든 것이 딱 기록된 거예요. 쫙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으로 펼쳐져요. 생명책을 떠들어 보면 영상으로 펼쳐주는데 거기에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들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 지금 하는 일이 행위책으로 그 사람의 죄악들의 모습을 회개했으면은 그것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하얗게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이죠.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6절 4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했다. 그런데 아버지께 고발을 검사를 누가 한다고요? 모세가 한다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내 피를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입장이. 근데 모세는 행위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고발하는 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죽으면은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다 보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서 위치와 신분이 여기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당연히 그래도 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보고서 아니 나는 앞자리 해달라고 절대 얘기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때 가서.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장차 받을 것을 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 그리고 보좌 앞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결국에 이제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때 상을 주는 거예요. 면류관으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집. 그러면 집이 어떻게 되니까 대지와 그 다음에 집을 보는 거예요. 거기 영원히 살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죽지 않아도 우리의 영이 생명강가를 가서 주님 만나고 집을 보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걸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사람이 받을 상과 지위, 신분이 있더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옛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천국에 가면은 재미가 없겠다. 왜냐하면 맨날 놀고 먹으니까 재미가 없겠다. 뭐 그러잖아요. 아니,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즐겁게 생각했던 취미생활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들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한 사람은 악기방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만 있어, 그 사람 집에. 악기 연주 안 하는 사람은 없는데 악기를 좋아해서 연주하는 사람은 악기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책을 잘 읽은 사람은 책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막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재미있게 하는데 그렇게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를 또 해요. 요리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막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즐거움이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는 일이 또 있다니까요. 거기서 하는 일이 있는데 모세는 뭐냐면은 행위책을 갖고서 보여주는 일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주께서 올라오면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모세만 하느냐? 근데 여기서는 모세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는 것은 분명해요. 네. 그것을 제가 확인도 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행위책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천사가 보여줄지도 모르죠. 그런데 좌우지간 행위책을 모세가 가져오더라. 이건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는 동역자 목사님이 뭐 하는지 봤더니 생명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살아있어요. 천국에서 생명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우리의 중요한 행동, 그러니까 면류관 얻을 그런 것들만 기록이 돼. 다 기록된 것은 죄 지은 거 뭔가 다 기록된 것은 행위책인데 상 받을 아주 중요한 일, 그다음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쪽 요약집이 생명책인 거예요. 생명책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책을 관리해서 천사한테 그것을 가져오게 하고 관리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현재 살아있는 분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는 천국에서 고위직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떤 방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천국에서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배우시면은 천국에서 나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일이 있다는 게 있는데 이 모세도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가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땅에서 하는 일하고 비슷해. 그런 일들을 천국에서, 그래서 도서관 관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데 가가지고 건축을 잘하는 사람은 건축하는 데 관리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 천국의 생명책에 그럼 모세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보니까 생명책을 딱 뜯으면 처음에 1페이지는 아브라함이요. 3페이지가 모세예요. 떠들어보면 그 3페이지에 모세라는 이름이요 글씨로 써 있는데요. 금색으로 글씨가 써 있어요. 금색으로. 그리고 그 테두리는 금테두리로 장식이 금테두리인데요. 거기에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한 줄 평가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야. 주께서 너를 극진히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라요. 그렇게 한 줄 평가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모세의 중요한 이제 그 일들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 가운데에 사파가 그려진 사파가 있는데 한 5개 그려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분명한 건 뭐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는 모습이 사파로 그려졌어요. 이것만 그려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런 거 분명해요. 이건 그냥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생명책에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제가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꽃으로 장식된 사람도 있어요. 여기 와서 생명책을 바로 봐서 확인해 보니까 꽃으로 장식이 된 사람도 있어. 저희 어머니도 꽃으로 장식이 됐는데 아주 특별한 꽃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이 꽃으로 장식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명을 잘 완수했던 자에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꽃으로 향기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향기가 나는 사람도 있고요. 특별히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빛이 확 드러난 사람도 있고요. 그 이름을 여러 번 써서 굵게 된 사람도 있어요. 굵게 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얇아진 사람도 간신히 간 거예요. 굵게 된 사람은 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더 굵게 되는 이름도 있어요. 그 이름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장식으로 칼 2개를 쌍칼을 딱 해놨어요. 장수였다 뭐 이런 걸 표시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독특한 특징들을 거기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줄 평가가 다 달라요. 한 줄 평가 다 있어요. 그리고 사파가 있는 사람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인데 제가 지금까지 저한테 여기 와서 이렇게 천국 생명책을 떠들어봐 거기에 확인해 가지고 사파인 사람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더라고. 그게 보통 분이 아닌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 페이지를 주는 거예요. 원래는 한 페이지를 생명책을. 그래서 한 페이지다 그걸 쓰게 되는데 이제 갓 구원 받아가지고 생명책에 들어온 사람은 마지막 끝 페이지 마지막 끝줄 끄트머리에 이름 석자만 올라가요. 그러다가 좀 실하면 안쪽으로 2페이지 안쪽으로 5페이지. 그래서 평신도가 가장 많이 올라간 건 17페이지 정도까지 올라가. 뒤에서 보니 뒤에서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이름이 점차적으로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좀 쉬워지고 또 올라가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는 그 자리가 고정석이 되겠죠. 그 자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한 페이지가 500명이 500분의 1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24분의 1, 어떤 사람은 12분의 1, 어떤 사람은 2분의 1, 절반 기록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책이 아주 중요한 그 사람의 일대기 중에서 칭찬할 만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해 놨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 모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받았던 두 번째 복은 거기에서 기업을 얻는 자죠. 기업을.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천사가 엄청 와요. 천사가. 모세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천사가 돕는 천사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보니까요. 땅이 2,000평이에요. 땅이 얼마라고요? 2,000평. 집은 2,000평 가운데 1,500평을 지어놨어. 1,500평 집이 유럽 성처럼 올라갔어요. 유럽 성처럼. 그러니까 끝이 잘 안 보여요. 13층인데요. 10층 이상이면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위가. 그래서 끝도 gat도 없이 있는 것처럼 지어져. 어떤 사람은 모세 집이 뭐 100층이었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서 못 보게 된 거예요. 13층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숫자로 말하는 것은 틀릴 가능성도 약간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치로 하나님이 가르쳐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조만 하시지 절대적 수치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 성처럼 어마어마한 이런 대저택의 땅과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데요. 그 정원을 가니까요. 이 정원을 가니까 생명나무가 12그루가 있어요. 모세의 집에는. 생명나무가 12그루에서 이 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그가 고통의 세월을 견뎌서 고난을 견뎠으면 하나님이 기념수로 생명나무를, 많은 나무도 많은데 생명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생명과일을 생명강으로 나가지 않고도 따먹을 수가 있어요. 이 집에서는. 다른 과일들만 따먹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리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과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새들도 있고 나비들도 있고 물고기도 있어요. 그리고 분수대도 12개나 있더라고. 분수가 쫙 치솟아 오르는데요. 이 분수가 치솟아 오르는 그 모양이, 그것이 이 땅에서의 권세를 상징해요. 권세를. 팍 올라가 이렇게. 여러분들은요, 삐르르 하는 사람도 있어. 분수대가 한 개도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 대부분이 한 개도 없었어요. 병신도 들어. 근데 이 위대한 사람들은 이 분수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하늘 찌르찌 쭉 올라가. 12개의 치솟는 그런 분수대가 있었어요. 정원에는 나비들이 이야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세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비도 이야기하고 새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어? 못 잡아먹어. 못 잡아먹어. 그래서 여기 그 물고기도 말을 하니까 어떻게 잡아먹어? 못 잡아먹어. 그리고 이 모세의 집에 안에 들어가면 정금으로 보석이 박혀 있는 정금 집이 나와요. 저런 데 가고 싶죠. 가고 싶죠. 상델리아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네. 그 안에 가면은 1층에 가면은 1층에요. 이 수정같이 맑은 금색 테두리가 있는 이러한 그 상이, 탁자가 있어요.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 위에 면류관이 놓여 있어요. 이 면류관은 벽에 붙어 있는 상의 상품이에요. 상장이 충성상 하면은 충성의 면류관. 그 다음에 인내상, 인내의 면류관,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의 제1번이 뭐였느냐? 제1번이 충성의 면류관. 자, 민수기 12장. 제일 크고 보석이 크게 박혀 있어요. 보니까.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7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리라. 충성의 면류관. 모세는 1번이 뭐예요? 충성의 면류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5개에서 20개까지 없는 사람은 1개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요, 1개, 2개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면류관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클수록 더 센 거예요. 그 사람도 잘한 거예요. 1번이
충성이었고요. 2번이 인내더라고요. 인내. 지면의 모든 다른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 민수기 12장 3절. 인내. 인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인내의 면류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순종의 면류관도 있고요. 온유의 면류관도 있고요. 의의 면류관도 있고요. 여러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스승 목사님이 이제 이 천국에 자꾸 이제 데려가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면류관이 저렇게 많은데 저 예배 드리러 갈 때 뭘 쓰고 갑니까? 물어봤어요. 예배 드리러 갈 때 뭘 쓰고 어떻게 쓰고 갑니까? 물어봤더니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다 쓰고 간대요. 저 식탁 밑에는 안 보이는데 식탁 밑에도 작은 면류관이 있어요. 요 탁자 밑에도 작은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은 그 사람에게 주려고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 일을 못 해가지고 못 받은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일을 완성해서 받은 면류관이에요. 근데 저런 면류관을 어떻게 쓰고 갑니까? 그랬더니 무거워서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쓰고 갑니까? 그랬더니 손으로 쫙 모으면 하나로 싹 모아져 버려요. 희한해. 그래서 그 보석이 바뀐 것이 더 많아지니까 더 반짝반짝할 거 아니에요. 그걸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솜털처럼 가벼워. 솜털처럼 가벼워서 목 디스크 안 걸린다더라고. 야, 목 디스크 안 그래도 다시 놓으면 또 딱딱 퍼져 이렇게. 야, 이거 신기한. 천국은 참 신비한 동네인데 이 면류관을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1층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금방 그냥 1층에 딱 가면은 딱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와, 상장이 쫙 걸려 있으면서 이렇게 면류관이 상으로 딱 지어진 걸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세는 13층 집까지 있는데 그 중에 2층에 올라가 보니까 2층에는 뭐가 있냐면 항아리방이 항아리방. 2층에 항아리방인데 거기에는 기도의 항아리, 눈물의 항아리, 땀의 항아리 막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차 있어요. 이건 이제 그림을 잘못 그린 거예요. 그리라 해도 잘못 그린데 아버지가 모세의 방에 2층에 올라가니까 항아리마다 다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눈물을 많이 했고 땀을 많이 흘렸는지. 저는 땀의 항아리가 많이 차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전투방 기도할 때 땀이 많이 나잖아. 그래서 나는 기도의 항아리도 있고 눈물의 항아리는 엄청나게 흘렸어요. 저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 예수 믿을 때 몇 년을 눈물. 지금도 눈물이 막 날 때도 있어. 막 울어. 근데 땀은 진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땀의 항아리는. 근데 이게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3층에 올라가니까요.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나선형으로 올라가서 또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3층으로 올라가니까 기념방이에요. 기념방. 기념방은 뭐냐?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여기에 기념으로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있어서 가장 아마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사건이 이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림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진짜 음성도 들려요. 여기 사람들의 음성도 들리고 진짜 움직이는 것으로 나와요. 이게 그냥 그림으로 아니고 물이 밖으로 나왔죠. 살아있죠. 살아있는 그림을 좀 그려라 했더니 좌우지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벽에 크게 벽 자체입니다. 벽 자체가 이렇게 쫙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층, 5층 올라가게 되면 4층, 5층은 일종의 예비방, 준비방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4층은 옷방입니다. 갈 때마다 주님 만나러 갈 때 천국 잔치 참여할 때 순교자를 영접하러 갈 때 천국에 참석했다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변화산에서도 둘을 불러서 그 회의하는 네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사람. 그리고 옷을 입고 가는데 그 입고 갈 옷이 다 달라요. 다 입고 간 옷이 달라. 여자는 더 화려한 사람도 있고요. 이 순수하게 한 사람은 심플한 옷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층에 올라가면 장신구, 목걸이, 귀걸이, 그 다음에 허리 벨트, 신발 뭐 다 있어요. 저희 조경미 사모님은 여왕봉방이 있더라고. 5층에 가니까 여왕봉방이 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귀신 쫓는데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여자지만 이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나중에 알아. 여왕봉방이 있어 아예. 예. 저희 조경 사모님. 깜짝 놀랐어.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뭐가 있겠구나 내가 알게 됐고요. 6층에 올라가면은 역사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탄생에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을 벽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예. 그림으로 그렸는데 갈대 상자에 담겨져 버려지는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강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세의 그림도 쫙 일대기가 여기 바로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쫙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걸 일종의 역사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층에 올라가면 특별방이에요. 특별방은 그 사람에게 일생에 있었던 어떤 물건을 갖다 놓는 거예요. 교회를 지은 사람은 교회 모형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특별방인데 여기에는 황금관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황금관 안에가 뭐가 있느냐?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방의 전시관, 일종의 전시관이죠. 그에게 일생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일할 때 중요한 물건을 거기다 올려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13층가 있는데 1층부터 7층 그 뒤로 어떤지는 몰라요. 보여주지 않았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그 윗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제가 본 것은 7층밖에 못 봤어요. 다. 그 이들은 못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모세는 7층까지 있었는데 1층부터 보니까 1층에는 충성과 상급에 대한 상으로 면류관, 2층엔 쌓인 기도, 눈물, 땀, 3층은 사역의 현장의 중요한 것, 4, 5층은 거룩한 예비와 단장하는 것, 6층은 일생의 여정의 역사관, 7층은 특별 기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것이 천국 집이 3층 집밖에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섞여져 있어요. 섞여져. 지금 연회방은 안 나왔는데 연회방도 있어요. 연회장방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1,500평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겠어요. 그 초청해서 연회를 열어. 그럼 천사들이 음식을 다 준비해서 그 초청을 해가지고 연회를 여는 연회방도 1층, 2층 뭐 있어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직접 가서 연회방 주방장한테 지시를 하더라고. 지시를 해. 음식을 좋아했던 사람은 그래서 늘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래. 거기서 천국에서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혼재되어 있어요. 이게 딱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3층밖에 없는 사람은 2층이 옷방이고 1층이 면류관방 이런 식이죠. 그냥 쭉쭉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더라는 건데요. 이 모세는 엄청난 수고로 말미암아 부러움이 살 그런 금빛 찬란한 그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상은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왕노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왕노를 24장로입니다. 24장로는 성 밖에 가서 만국 위에 왕노라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모세 5대는 여러 가지 보석이 박혀 있으면서 넓은 황금띠를 띠고 있어서 이분이 왕노는 왕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봐요. 그 정도로 이 모세는 의복을 그렇게 입고 있고요. 오른손에는 지팡이, 왼손에는 행위책을 들고 있어요. 행위책을.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엄청 어미함이 느껴져요. 어미함이 느껴져요. 어미함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와 그 다음에 행위책이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천국에서도. 지팡이는 왕노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행위책은 그가 천국에서 다른 사람의 검사의 일을 한다. 그 사람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천국에서 고소하는 일의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은 자로서 그걸 갖고 십계명으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죄를 지은 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의식법들은 정죄하지 않아요. 의식법들은 그것은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성됐기 때문에 십계명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지금 십계명의 죄를 회개하는 거라고. 십계명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은 죄 그거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음식 가려 먹지 않은 죄 오징어 먹었다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건 끝났어요. 그것은. 그래서 음식법이나 뭐 절기법 이런 걸로 심판하지 않아요.
오직 십계명에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왜 십계명을 확대한 게 회개 기도문이지 다른 게 아니라고. 우상 숭배의 죄, 1, 2, 3,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 때 인간 계명, 살인하지 말라,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 기도문 하는 것을 천국에서 우리가 책망받지 않으려면 지금 회개를 하셔야 돼. 할렐루야. 회개 기도문은 많이 하셔야 돼. 거짓말 한 번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겠어요? 그게 그게 다 그냥 내가 다 눈으로 말하는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으로 가야죠. 그래야 하나님 보좌 앞에 더 대면하여 앞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너무 죄를 많이 졌는데 회개 한 번도 안 하고 가면은 이놈 귀신과 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빼놓고 가기는 갑니다만은 당연히 행위책을 해서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저 뒤에 있구나. 예배 드릴 때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뒤에서 저 뒤에 있을 것을 생각하려면은 그렇게 않으려면 지금부터 일찌감치 열심히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보좌에 앉아서 왕을 할 수 있는 자까지 반열에 들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영적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니까요. 제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나는 2000번 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 했어. 그 다음부터 안 한대. 저는 지금도 하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지금도 일정 시간을 약 30분 정도를 지금도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왜냐하면 나라고 해서 이미 귀신의 집까지 파괴되고 없지만, 거의 없지만 제가 다 체크를 해요. 내가 나를 또 체크해. 나도 내가 체크를 해. 영이 어디 들어왔나 확인을 다 해봐 또. 그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 자식이 살아있잖아요. 내가 없어야 자식 것도 불러서 살 수가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 사역을 하게 되면은요, 이 온전치 않은 그러니까 회개도 않은 사람을요, 회개도 않은 사람을 제가 잡으면은요, 이렇게 이게 찍혀요. 이빨로 찍혀. 지금도 있어요. 지난번 사역하다가 또 찍혔어요. 이건 저만 나타나는 특별한 표적이에요. 뱀이 이빨로 확 찍어. 이건 이렇게 해버리더라고. 엄청 큰 뱀이. 오른손 왼손 다 있는데요. 그렇게 뱀이 이렇게 찍으니까 저는 그래도 해는 덜 받아요. 왜냐하면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죄가 있다가 뭐 들어와 버리지. 내 속에 있는 영이 불러버려. 그러면은 내가 뭐 교만했다가 교만이 쏙 돌아버리는 거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있는 거. 음란이 있다가 음란이 쏙 돌아버리는 거지. 질병이 있다 질병이 싹 돌아오는 거예요. 특히 혈기 부려면요 몽땅 돌아버려. 혈기 부릴 때는 온 이 신경이 혈기 부려면 싹 열린 것도 확 돌아버리거든. 그래서 엄청 우리가 조심해. 그래서 사역자들은 죽을 때까지 더 회개해야 돼. 물론 일반 평신도도 회개해야 되겠죠. 그 영들이 다 나갈 때까지 쉽지가 않잖아요. 특별히 영이 있었다가 나간 사람들, 특별히 영의 지배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나간 자리를 또 들으려고 한다고요. 그 빈 집을 또 들어요. 7 귀신 들으듯이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나갔으나 회개 않고 다시 딴 종류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힘써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이다. 그래서 행위책에 아직 남아있는 예수 믿을 때 구원은 주님께서 행위책을 심판을 덮어버려서 의롭다 칭해주는 거고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천국의 행위책이 있는데 그걸 덮어버려. 일시적으로 덮어버리고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해 주기 칭의예요. 칭의가 되어야만이 생명을 받을 수가 있지. 죄가 없다고 해야지. 예수의 피가 덮어야만이 우리가 죄를 다 뽑아내야 생명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구원받겠어요?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지. 예수의 피가 덮어가지고 없다라고 여겨주는 거, 없는 것처럼 칭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생명을 집어넣어. 그렇지만 생명이 집어넣어서 성령이 들어왔지만 육체 속에는 귀신이
뱀들이 가득 있는 거지. 이 가득 있는 것을 우리가 일평생에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함으로 회개해서 빼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위치가 되면 교만해지고 음란하고 돈 밝히고 생색내고 교회 와서 완전 쓰레기를 만드는 거지. 세상 집단처럼 만드는 거고. 모세는 얼마나 회개했으면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대면에서 아는 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근데 어떤 데는 한 번 건 영원 고인이라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미 저주가 끝났다고. 저주는 끝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제가 다음 내일 수요일 날 설교하겠습니다. 저주 끝낸 게 다 나와요. 무슨 저주를 어떻게 끝냈는지 잘 설명해 드릴게요. 다 끝냈어요. 끝냈으나 그 끝낸 것이 내게로 효력을 미치려면 자백해야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 저주는 육체의 저주를 말하는 거니까. 육체의 저주를. 천국의 저주는 둘째 사망인데 그건 주님이 끝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육체 속에 있는 저주는 우리가 자백함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예수 믿을 때 다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는 받았다는 말은, 아피엠이라는 말은 덮었다는 말이에요. 없는 것처럼 싹 쪄줬다는 말이지. 만약에 그것이 다 없어졌다고 한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가지고 잘못했을 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한 자 다시 불러다가 100데나리온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걸 두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고 다시 그 옥졸들을 데려다가 집어넣은 장면. 없어졌다 한다면 어떻게 다시 그를 부르냐고요. 안 없어진 거예요. 있어요. 그대로 덮어보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겨준 거라고. 그것을 몰라. 그러니 나중에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낙원에 가서 자기의 그 더러운 모습을 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런 모습으로 일평생 살 겁니까? 아니면 지금 회개를 해서 보다 더 대면하여 아시던 그런 이 모세처럼 그 더 앞에 가기 위해서 할 것인가? 그러냐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에 얼마나 많이 읽어서 또 읽는 거지. 또 있죠. 우리 가족은 그래서요. 우리 가족은 매주 월요일마다 무조건 8시만 되면 우리 가족 회개하는 날이에요. 다 모여. 우리 가족이 회개하는 날이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하고, 그러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회개한다. 어제도 월요일 밤이었으니까 모였어요. 가족이 모여가지고 우리 또 회개합시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났으면 좋겠다. 날마다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는 날, 아름다운 날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저는 잘 준비하셔서 모세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다 더 앞자리에 가서 갈 수 있고, 더 앞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왕노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를 잘 감당하시는 저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서 어떻게 살게 되고 무엇을 받게 되는지를 전혀 모른 채, 아니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 선악과나 우리의 행한 일을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모른 채, 한 번 구원이면 영원 구원이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다고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가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턱걸이도 되지 못한 채 죽을 때 생명체 이름이 지어져서 성 밖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더러운 죄를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행위책에 그 좋은 장면만 보이고 나쁜 죄 짓는 장면은 백지 상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